전 세계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항구를 갖기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역사 속에 싸워가면서 그저 겨우 배 하나 출입할 정도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바다를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포항도 바다까지만 그래도 동해안과 남해와 서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태풍이 오면 이상하게 늘 남해를 거쳐서 동해 바다 사이를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에 가면 이 태풍에 대한 피해가 참 역사 속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매미, 사실은 1959년도에 있었던 사라오 태풍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매미가. 그래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예고도 있었고 또 국가에서 그만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매미라는 날개가 얼마나 강력하게 바람을 일으켰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무슨 말이냐 하면, 울릉도에서 사동을 지나서 그러고는 이제 저 현포로 넘어가는, 특별히 그쪽 쪽에 바닷가에 피해가 많았는데, 섬에서 길을 내려니까 다 그 콘크리트를 입혀서 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길을 내기 위해 콘크리트를 입힌 것들은 다 뒤집어지거나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파도가 오면 파도를 막는 삼각형 뿔처럼 생긴 거, 그게 큰 거는요 한 50톤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게 바닷물에 힘에 의하여 쓸려서 도로 위에 올라오는 거는 보통이고, 그게 더 쓸려와서 터널에 박혀가지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사람의 힘으로 장비로 뺄 수가 없어서 터널 안에서 그 콘크리트를 분해해가지고 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람도 순순하게 불 때는 더위를 식혀주고 시원하고, 또 바람도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방향에 맞게 불면 순풍에 돛을 단다라는 말이 있죠. 편안하게 유익이 되는데, 때로는 역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알면서도 바다에서는 반드시 바다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몸으로 그냥 갈 수 없으니 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목수마다 어떻게 하면 그 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다와 싸워 이기고 파도와 싸워 이기고 바람과 싸워 이길까.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 아닌 전쟁처럼 기술이 발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의 중공업이 경쟁이 되어서 세계 큰 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배를 맡겼다가 기한 내 만들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수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조선의 기술력은, 배를 만드는 기술력은 세계인들이 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어지간한 파도도 가르고 어지간한 풍랑도 이겨내는 거대한 선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설계자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파괴가 되거나 바람에 휩쓸려서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배를 만드는 설계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풍랑 앞에 파선이 되거나
침몰이 되어서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배를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면서 풍랑이 아무리 심하고 바람이 아무리 심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증해 주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배든지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이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배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해상사고는 그 배를 탄 엄청난 재물도 손해를 입지만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는 그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구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 속에 서해를 거쳐서 남해안 진도 앞바다에서 자초되었던 배 하나를 기억할 겁니다. 그 배를 탄 젊은 친구들이 그 배가 그렇게 침몰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배를 타겠습니까? 지금도 울릉도를 드나드는 큰 페리호가 생겼는데 저도 그 배를 타면서요,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안전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비극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바다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놀라운 배 한 척이 소개됩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있을 수 없는 구호인데도요,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바로 그 배 이름이 영국에서 건조한 초호화선 여객선 타이타닉호라는 배였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그 배가 처음 취항할 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배 밑에 얼음 큰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얼마나 큰 비극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센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침몰하지 않았던 작은 고깃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안전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모형을 하나 띄워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지난 주일 저녁과 이어서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이미 배는 부두에서 출발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행선한 길을 따지면 최소한 20km 정도 만만치 않은 거리에 배가 지금 목적을 두고 행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친 몸으로 잔잔한 파도를 가르고 갈 때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마침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갈릴리에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표현을, 하늘로부터 바람이 해오리 바람처럼 막 기류가 바뀌면서 호수를 내리치니 호수에 있는 당시의 작은 돛담배는 이미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되어진 모습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배는 물이 없어야 놀랍게도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배는 물 위에 뜰 수 없어서 침몰당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말할 때 베드로를 따라 내떴던 친구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7명이나 된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 속에 그들 스스로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힘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들이 당한 이 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경험했던 바람과 다릅니다. 파도도 이전에 경험했던 파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아마 이 정도 빨리 노를 저어가면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도 내봤을 거고 방향은 동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을 따라서 그 목표는 못 가더라도 북쪽으로 아마 방향을 돌려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짜내서 아마 바람과 파도를 맞서 한참을 아마 고생하며 애를 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도 힘을 더 내봐도 파도가 덮쳐서 배에 물이 찰 때 물을 퍼봐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순간으로 이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의 한계를 느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광풍 앞에 침몰 직전의 그 배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그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매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으로 침몰 직전에 울부짖는 제자들의 애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탄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미 반죽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이 울릉도를 잘 모를 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11월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에 바다가 없는 천안에 있는 목회자 부부를 데리고 울릉도를 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 한 45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육지에서 울릉도를 부부 수양회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된 일이고 또 돈도 꽤 들었던 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선플라워를 탄 것 같아. 영일만을 지나 나갈 때까지 뭐 전혀 배에 대한 상식이 저는 남해안에만 있지 동해안에 울릉도를 가는 배는 그렇게 위험하게 타본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배를 탄 분들이 그저 얼마나 처음 탔으니 좋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더니 한 30-40분 배가 나가는데 한 분, 두 분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1시간 반 정도 연착이 됐는데 같은 45명 중에 한 6명만 제자리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흔적이 안 보여. 나중에 주여를 찾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전 심한 멀미를 안 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등석을 탔는데 거기 화장실을 다 붙들고 그래도 목사 사모들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찾는 게 주여를 찾는데 여기저기서 주여 소리를 지르고 아무튼 그 병기를 놓치면 꼭 안 될 것 같아서 그 병기를 붙들고 여러분 멀미 심하게 해보면요 토해도 나올 게 없는데도 꼭 토할 것 같고 심한 멀미만 당해도 안전한 배인데도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풍랑 만난 그들 죽게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한번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도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참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꿀 정도도 아니고, 없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위기가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들은 그 위기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신 연고로 바람을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그렇게 광풍, 미친 바람은 잠잠해졌고 배에 물을 채워 곧 배를 깔아앉힐 것 같았던 바다도 잔잔해졌던 상황은 갈릴리에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나그네라는 말도 있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가르쳐 항로와 같다, 바다에서 배가 다니는 항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순풍도 좋지만 때로는 역풍도 불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친 바람 같은 광풍도 분다는 사실입니다. 배는 잘 만들어지면 물만 있으면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만 잔잔하다고 배가 안전한 건 아니죠. 여러분, 바다 밑에도 배가 다닐 수 있는 해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영일만이 엄청난 넓은 바다지만 가끔 보면요, 큰 배가 지나다니는 길은 따로 있어요. 왜냐? 포스코에 오는 그 엄청난 철강석을 실은 배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일만 안에도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깊이로 준비되어 있는 항로가 있어. 잠시 머물고 싶다고 내가 아무데나 닷을 내리고 머물 수 없어. 닷을 내릴 때도 그걸 관리하는, 자동차를 주차하듯이 자기 위치에 딱 맞게 닷을 내리고 닷줄의 길이도 정해야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 안에요, 수없는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해로라고 말해요. 근데 자칫 잘못 그 해로를 벗어날 때 바다 밑에 암초에 부딪혀서 바람도 없는 고요한데 파도도 없는데 배가 침몰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잡다단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평안이 있다고 해서 평안이 아니고 생각 밖에 암초를 만나듯이 사고가,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이런 길을 잘 찾아다니면 인생 안전하게 그 항로를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부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어가 보니 최고의 안전한 항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귀찮게 여겨지고 어떤 때는 별로 필요성 없어 보이지만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 어느 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인 항로를 선택한 것 같아. 바람이 불어도 엄청난 광풍이고 또한 파도가 불어도 엄청난 해일 같은 인생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바람 속에, 그 엄청난 광풍 속에, 그 엄청난 해일 속에 걸어가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동행하니 요셉의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는 우리의 미래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실족지 않는다. 모든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밤낮으로 해하지도 상하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서 늘 자신만만한 자만함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때때로 이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지만 그 어떤 풍랑 광풍에도 침몰하지 않았던 오늘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배는 바로 우리가 타야 될 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게 될 그 시점에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사명이고 뭐고 다 갈릴리 바다에 침몰당하여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풍랑이 얼마나 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 항로에 침몰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뭘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시간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걸음이라면 때때로 내가 이 하루 달려가야 될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길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치도록 하루를 돌아보며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지치도록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도방풍이 아무리 불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에 인생 항로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바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노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그 엄청난 광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이 노래를 한 걸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아마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 위험 속에 건짐을 받았던 은혜였던, 아마 제자들이 이 시편 107편을 알았으면 힘들게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젓지도 않았을 거고 혼이 나가도록 물을 퍼고 난리법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기도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발버둥 치기 전에 바람을 바다에 뿌리시고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바람은 잔잔해졌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너희 믿음이 있다면 왜 바람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고 왜 파도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 속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는 그 책망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듣는 영적 귀가 열려서 혼자 밤새우고 혼자 애태우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기도로 해결받고 감사로 찬양하는 시편의 이 노래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